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의 날개 아래 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축하를 받아야 되실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농사 따라가는 인생농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는 박사가요 쓴 책이 있는데 물에는 답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이 실험의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거나 또 말을 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물의 결정체를 보았답니다. 여러분 눈에도 결정체가 있는 걸 알지요? 그 우리가 눈의 결정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물의 결정체도 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각에 따라서 물이 반응하는 바가 달랐답니다. 예를 들어 사랑, 감사 이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이렇게 딱 물에게 글자를 딱 보여주었더니 물이 모양의 이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마, 이렇게 나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나쁜 말을 보여주더니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모양이 험악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이처럼
의식 없는 물도 말의 언어의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말의 능력은 얼마나 크습니까? 병자들마다 오는 자들을 모두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아시죠? 파도가 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으면서 파도야 멈추어라 할 때에 파도가 말씀에 멈추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물이 질질 흘러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나오라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말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능력, 언어의 능력이 다른 것에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으니까 에로킨스라는 언어적인 존재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의 건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에 달렸나니라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인생의 농사를 결국에는 말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농사에 따라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을 뿌리는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어른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라는 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뭐가 된다? 씨앗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은 모두가 거의 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뭘로 하십니까? 막 몸을 치면서 이렇게 관계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말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농사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아름다운 인생의 농사를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농사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 각도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은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말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쁜 씨앗을 심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 정탐꾼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며칠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요수아와 갈렙 2명이고요, 나머지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좋기는 한데 원주민들이 워낙 강해서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겁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들이 토해낸 말이, 오늘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까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은 처자, 그러니까 처와 이 처녀들, 이 어린 여자아이들은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자는 다 죽는단 말이 정확한, 처자들은 다 사로잡힌다는 말이 맞습니다. 처자들은 사로잡히지만은 남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지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죽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입을 말로 내뱉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나쁜 말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말의 농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의 씨앗을 뿌린 대로 농사가 된다고,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쁜 씨앗을 뿌리고 나쁜 인생 농사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원망한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한 그 40일을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모두가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레온 우드의 연구에 의하면 40년간 매 시간마다 장례를 했으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돌아가신 20세 이상 모두가 돌아가셨으니까 한 시간에 7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밤낮 할 것 없이 7명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죽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말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혀가 여러분 어디에서요? 지옥 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요, 내 자신에게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 영향력이 있게 되고 안 좋은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이 불신앙의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정의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원방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난의 말도 분노의 말도 이런 나쁜 말의 씨앗이 절대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행히 그 와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얻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씨앗의 말을 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영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막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생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고 지도자의 지위를 감당하고 복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좋은 말의 씨앗을 심고 인생에 있어서의 농사에 좋은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잠언 13장 2절의 말씀대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농사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좋은 말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 열매를 좋게 거두어드리도록, 풍성하게 거두어드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는 제일 좋은 말의 씨앗은, 제일 좋은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고백할 때에 영생을 얻는 선물을 우리에게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을 하게 되면 또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소경 한 명이 아닙니다. 소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할 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 몰려온 소경들이 믿음의 말로 고백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근세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말대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생의 믿음의 결실의 이 놀라운 아름다움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심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특징이 하나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형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면회를 갔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도 벌벌 떨고 형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맏형 이름이 엘리압이라는 형입니다. 이 형이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나오느냐,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전쟁에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쟁 어찌하나, 여러분 그 전쟁하는 거 보려고 다윗이 나왔다고 꾸중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한 의미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형님, 내가 이런 말도 못합니까?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 상황, 절망적인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보기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단어들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 그 단어들의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말도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겠다, 끝장이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밝은 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말을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된다. 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비록 모자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처음에 말입니다, 속옷을 파는 그런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옷은 다 만드는데 옷을 만들 때 다 이렇게 보통 사람의 체격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푸짐하고 이런 몸이 좀 보기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의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업가가 그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좀 옷이 큰 거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로 하냐 그러면 빅 사이즈, 좀 많이 큰 거는 빅 사이즈, 진짜 큰 거는 더블 빅 사이즈로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밑에다가 딱 붙여놨답니다. 그랬더니 몸이 좀 이렇게 보기 좋은,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몸이 좀 보기 좋은 이런 분들이 보고는 사가지를 않더랍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고민 중에 이 오너가 그 빅 사이즈, 더블 사이즈 이런 이름 대신에 퀸 사이즈라고 그렇게 붙였답니다. 퀸 사이즈. 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왕 사이즈. 이렇게 여왕 사이즈라고 불렀더니 그날부터 이렇게 빅 사이즈, 더블 사이즈가 불티나게 팔려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갇히지 말아야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밝은 면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권능의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대로
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농사의 결과를, 인생의 농사의 결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만 일을 시당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원망을 하려면 억수로 많이 원망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극한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결국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그 불행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욥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 나와 사온즉, 욥이 고백합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욥이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입술을 잘 지킨 욥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마침내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킨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가장 큰 거부가 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이 땅에 보이는 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복은 수천 수만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어려운 시련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욱더 형통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조건을 계속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농사의 결과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기를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요, 상대방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설사 그 복이 받는 그 사람의 복이 합당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의 말은 본인에게 그 복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 중에서도 격려의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잘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는 체면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 쉬운데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꾸지람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씨앗은 농사와 같아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농사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나쁜 씨앗의 말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참 이 원리를 잘 알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약한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약한 아이를 보면은 하다 안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가까이 사랑하는 입장에서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아이는 뼈도 아프고 어린 아이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관절도 있고, 이 관절 아픈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아이가 관절이 아파서 아야 그러죠. 그리고 이 병이 막 심한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약하고 병약하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가 됐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이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교훈과 격려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꿈과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영국 외과과학회 회장이 되었고 국제외과과학회 회장을 지낸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터 닥터인 것입니다. 닥터 해리 플래터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소년이 빨리 죽을 것만 같은 이 소년이 1986년에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은 사람을 강하게 하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축복하고, 이삭도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도 그의 아들들을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준 축복의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의 씨앗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웃들은, 나와 가까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자주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생각이 올라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생각이 좀 안 나고 할 말도 할 수,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말을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 부부들에게 얼마나 있는 대로 말하기 쉽습니까? 쉽지요. 가까이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이었습니까? 좋은 씨앗이었습니까? 대부분 90%는 안 좋은 씨앗의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뭡니까? 내 입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어서 원수들이 오는 것을 지키는 보초를 세워주시라는 말 아닙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지만 특히 우리 믿는 성도는 성경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쁜 말의 씨앗을 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서 좋은 인생의 농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한 인생의 농사의 결실의 풍성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씨앗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